안녕하십니까. 김관성 목사입니다. 컴백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어색한데요? 시편 47편 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네. 시편 강의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떤 시편은 함께 나누어야 될 메시지가 많고. 아주 풍성한 시편들이 있고, 어떤 시편은 준비하다 보면 와 절단 났다. 오늘 이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시편들이 많거든요. 네. 오늘 이 47편은 우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풍성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시편입니까? 아니면 절단 났다입니까? 절단 났죠. 여러분, 이 시편 47편이 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은혜롭게 이 시편 47편을 끌어가지 못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본문 텍스트 자체가 별로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걸 일단 강조를 하면서 시편 47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시편 47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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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박병은 전사님이 전문가잖아요. 이게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배경과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오늘의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즐겁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3개 정도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승리의 시라는 거, 승리의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고, 즉위시라는 거예요. 즉위시, 어떤 왕이 어떤 즉위하는 어떤 그런 대관식. 이미지, 대관식의 어떤 이미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대관식 하면은 예전에 막 그랬다고 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대관식을 딱 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정말 다른 신들이 어떤 권위를 바벨론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복들을 딱 입고 사람들이 그 왕이 되는 그 사람한테 우리들 다스려 줄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신 중에 신이십니다. 이런 식의 어떤 찬사와 기쁨과 찬송을 했다고 해요. 그런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오늘의 시편에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시편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지난 46편과 이어서 많이 보는데, 지난 46편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라고 우리들의 피난처. 안전, 피난처 이런 심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47편은 이제 그 피난처이시고 안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결국은 세상 모든 어떤 왕 중에 정말 왕이 되시는 그런 왕으로 오늘 그 즉위하고 대관식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9절까지 나왔는데 2개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성도들 초대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절에 찬양해라 왜냐하면 하면서 2절에 키가 붙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높게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온 땅의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더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5절에서 9절은 5절에 드디어 그 왕이 그 대관식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박수 소리치고 나팔 불고 이런 모습들이 5절에 그려지면서 딱 그거 앉았을 때 6절 7절에 사람들이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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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서로 막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8절 9절에 그 앉으신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정말 이 왕의 권세와 위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높다라는 그런 찬양의 목소리가 8, 9절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아주 설명이 좋았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해. 밑밥 깔아야 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박병현 전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시는 1절에서부터 4절 네네. 한 단락, 네네. 그리고 5절에서부터 9절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걸 굳이 쪼개자면 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2절에는 그 히브리어로 키, 이게 이제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존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은 지존하신 왕이 되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이 3절과 4절입니다. 그죠? 네. 3절과 4절은 우리 우 목사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출애굽해 가지고 그렇죠. 가나안 가나안 그 땅에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 가지고 가나안의 여정까지 인도하셔서 네. 또 거기 가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각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그 땅, 그건 이제 기업, 유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업과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쉽게 말해서 결론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기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세 사람이 각각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우 목사님. 네. 네. 저는 이 구절을 보니까 음.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나안에 예. 입성하는 이 출애굽의 어떤 그 내러티브가 예. 이 예. 담겨 있잖아요. 예. 이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제가 레퍼런스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뭐냐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많고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다. 쉽게 말해가 너희들이 뭐 자기가 잘난 족속이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8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게 이유예요. 예.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약속을 예, 지키시는 가나안에 차원에서 들어가시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어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의 예. 권능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들을 대적에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심상이 항상 출애굽이라는 사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기서 이 시를 만들어 부르는 게 다윗일지 아니면 고라자손일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어떤 승리를 경험했거나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46장에 나타났던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든지 그런 내용 속에서 지금 그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부어지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지는 약속이며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또 이 안에서 보여주신 여기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4절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우리의 어떤 잘남 또는 우리가 잘됨 복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
이 출애굽이 지금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이잖아요. 또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구원의 이유가 내게 없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나의 현실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임하시는 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삶의 현실, 네. 나의 삶의 조건,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쳐울면 안 되겠구나. 우 목사님 설명 들으니까 저 스스로를 향해서 그런 게 들어요. 옛날에 뭐 신학교 다닐 때 억울한 거, 또 나는 서로 왜 이런 조건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런 식으로 개척을 하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억울함들, 이런 서름들이 참 많았어요. 누구는 보면 뭐 그냥 세습도 하고, 또 세습을 안 하더라도 돌려치기 세습을 해야 되나? 팍팍 밀어주는 거, 쓰리 쿠션이라고 전부 뭐 3쿠션으로 세습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그런 어떤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는 거 말고 또 정상적으로 뭐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신다든지, 또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 믿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가는 길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함께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서럽고 답답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도대체 뭔가. 근데 우 목사님 설명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기의 능력을 선보이시는 분이구나. 이게 뭐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셨음을 증명하시기 위함의 차원에서라도 말도 안 되는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비참한 현실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진실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능력을 베푸셔서 이루어진 일이지, 내 쪽에 어떤 원인이나 준비나 자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런 진심 어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 떠올랐고, 네. 하나는 까불면 안 되겠구나. 설령 오늘 우리가 비교적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보다 좀 안정되고 안락된 어떤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 일이 현실이 된 거에 내가 흘린 눈물, 내가 쏟아놓은 기도, 내가 흘린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을 나팔 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이 3절과 4절의 고백이다. 그 우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네. 그 생각이 팍 가슴에 이렇게 들어와서 꽂히네. 좋습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 또 특히 우 목사님의 인생의 여정 보면 노답 인생이잖아요. 그냥 멋있어졌잖아요. 우 목사님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 목사님 책이 지금 다 탈고가 끝났습니다. 이제 출판사로 넘어갑니다. 벌써 제가 원고를 쭉 한번 읽었는데, 글이 너무 좋아요. 이게 굉장히 은혜롭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어제 제가 그 원고를 다 읽으면서 저 인간이 언제 저래 멋있어졌지?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못난 자의 교회인데 약간 아. 못난 자 같지가 않죠. 예, 네. 예. 잘난 자가 한 명 꼈네요. 쉽게 말해서 용된 거야. 근데 우리는 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 미꾸라지 시절, 올챙이 시절을 다 까먹고 마치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흘린 수고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헌신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다 all glory to God. 겸손하게. 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 하지만은 이 자리에서는요 뭔가가 착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지내다 보면 알아요. 이상하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복되고 영광된 자리로 이렇게 등극했다 해야 되나? 한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뭔가 하면 재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언제부턴가 보면 재수가 없어. 응? 제가 최근에 우리 동기 우리 울산에 가서 제가 붕해하고 왔잖아요. 하는데 우리 동기가 하는 말에 제가 참 위로도 됐고 참 감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동기가 저보고 그래요.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촌스럽냐 이러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 맞아요. 제가 욕을 끊으면 안 돼요. 욕을 끊고 세련된 목사가 되면 이 벌써 이제 노림수가 있는 거야, 노림수가. 근데 이런 것들은 삶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나 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질됨이 없어야죠. 여기 이 자리에 온 것, 우리 쪽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긴 것 같고, 또 우리 김영건 전사님 이 3절과 4절과 관련해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논조랑 약간 비슷한 생각을 좀 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무언가 한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고 하는 연약함들이 네. 사실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제 성경에 두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구약에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이 났고, 네. 또 한 사람은 신약 성경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헤롯 왕이 생각났어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딱 부합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다 내가 이뤄놓은 거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했다 한 방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헤롯도 막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같이 신의 음성이다라고 찬양을 했더니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했다가 벌레 먹어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랑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적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대적들인데 그 대적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성경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운명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닥치는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반드시 주의하고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걸 경고하시기 맞습니다. 위해서 넣어놓은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 아주 헤롯과 느부갓네살의 예가 아주 정확한 예 같아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존귀와 영광을 자기가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거예요. 김영근 전사님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얘를 성경으로 항상 잘 들어.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5주년이잖아요. 네. 제의 그 마음에 제일 부담이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교회가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개척교회 처음에 우리 14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어느새 우리가 등록교인이 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하러 간다면서 이야기했던 것도 내가 뭘 지금 실질적으로 권한으로 붙잡고 있는가, 이게 목사로서 과연 쥐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뭔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아도난제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나지 뭐. 맞아, 나. 근데 이런 객관적인 현상을 보면서 스스로가 나니까 나야? 나야? 고생한 대가를 손에 쥐겠다, 이런 게 사람들 목회자들 마음에 깔려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보상 받고 싶고. 예. 그래서 헤롯과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뭘 권한이랍시고 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내 던져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목사로서의 어떤 직무를 다 포기해버리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무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 안에 구체적인 문화와 행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3절과 4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이 예배당 안에서 어느 순간 헤롯과 느부갓네살의 자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손에 쥐려고 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투박하게 하느냐 고상하게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진실로 우리가 다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병원 전사님도 이 3절과 4절과 관련한 어떤 메시지들, 말씀들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 4절 말씀에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봤는데 사실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삶에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하게 사는데 아마 그러한 이유들의 하나는 이 우리들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유산을 자기 멋대로 내가 원하는 그 유산을 내가 선택해서 택하고 있는 데서 모든 삶의 어떤 믿음의 문제들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축복,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은혜,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내 십자가, 그거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내가 선택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박 전사님 말씀 들으니까 유진 피터슨 말이 생각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신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허락하신 것. 네. 그거는 하나님이 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였고 복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가나안 땅 가서 이게 내가 너희들 위한 예비했던 은혜였다, 복이었다 하는데 주님 꼴랑 이겁니까? 이거 하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라고 하는 이거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정말로 이거 끊어놓기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건 뭡니까? 교회 뭐 한 5천 명 되는 거지 뭐.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피곤해요. 5천 명 너무 많다. 그렇죠. 좀 작게. 그럼 좋아. 이런 거는 이제 너무 교회론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우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주셨으면 하는 은혜와 복이 뭡니까? 깔끔하게. 진짜 별로 없어요. 아니, 깔끔하게. 깔끔하게 없는데. 아까도 나하고 신방 갔다 오면서 돈이 없다고 막 그랬잖아. 아니 돈 좀 많이 주시면 좋죠. 아니, 우리가 이게 좀 너무 거짓자로 자기를 꾸미지 말고, 특히 방송 앞에서 하나님 진짜 진심으로 우 목사님한테 줬으면 하는 복이 뭐예요?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우 목사님 이번에는 너는 책 많이 팔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게 계좌가 내 계좌로 그 출판사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우 목사님은 어쨌든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박병원 전사님. 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가 가기 싫어? 가면 좋은데. 저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바라는 것도 없어지나 그래요. 막. 우리 약간 삶이 우리가 다 망가졌어요, 목사님. 이게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너무 오랫동안 결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망가졌어. 이게 우 목사님이나 박병원 전사님이나 바라는 게 지금 없다는 건 뭔가 하면 지금 팔자가 상팔자라는 거야. 그런 건가? 살만하다는 거야. 이제 내가 볼 때는 약간 뺑뺑 돌리는 목사님 밑으로 가가지고 한 3년 사역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의 부사역자들
촛대백 까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거기는 저런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교구를 맡겨주고 교구가 부응하면 사례비가 올라가고 성과지. 교구 인원이 줄어들면 사례비가 줄어들고 막 촛대백 까이고 막 절단 나요. 그런 교회로 한 가면 주여 행신교회로 다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런 교회가 다 대면 예배. 돌다 왔잖아요. 저도. 어? 오이 돌다가 왔어. 좋습니다. 그럼 뭐 바라는 게 이렇게 없어.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바라는 거 있습니까? 저도 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마 바라는 거라고 하면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제가 바라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생각해 보면 이제 태어난 아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모님 그런 바람이 다 소박. 세 사람 다 소박하다. 이 소박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잘 안 돼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인생도 소박해져. 인생이 됐다 이만 하면 그냥 약간.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보니까 뭐 야망이 어떻고 성공이 어떻고 이런 걸 아예 한 번도 근처도 못 갈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복이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맞아. 목사님 뭐 저에게 그 진짜 제가 바라는 소원이 뭐냐? 제가 먼저 시킨 이유가 있어. 하려고 그랬더니 하려고. 제가 마지막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자, 그거 오로지 그거.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3절과 4절과 관련한 우리 우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 그리고 우리 박병헌 전사님이 주셨던 메시지, 그리고 김영건 전사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잘 깊이 새겨 넣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거 우 목사님 한 번만 더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 5절로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이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5절의 이미지를,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6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는 이 어떤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런 내용들과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성서 신학자들이 그 사무엘 하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보면 다윗이 이 카비넌트 박스 언약궤가 요만하거든요. 이거 하나 옮기는데 사람을 3만 명이나 동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악기들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쫙 옮기는 그 장면. 물론 옮기다가 사고가 터지잖아요. 우사가 이 소가 띠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때 손으로 붙잡다가 우사가 죽고 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셔야 됐던 자리, 또 이걸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서론에 우리 박병헌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대관식, 대관식, 적유식의 이미지라고 말했던, 이게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되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성귀하셔가지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 보좌 우편에. 그게 성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모든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거든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인생들아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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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노래인 거죠. 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그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 원래 그분이 앉기에 합당한 자리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앉으셨도다 하는 그 고백이 5절과 6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이 원문의 7절 맨 앞에서도 그 히브리어 키가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 이 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보현 전사님,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는 것은 이거 도대체 뭔 말입니까? 원어로는 마스길이라는 단어인데 마스길? 네, 마스길. 근데 저희가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시 안에서보다는 제목으로 많이 봤잖아요. 표제어. 네, 표제어로 많이 봤는데 마스길이란 딱히 뜻은 없지만 우리가 뭐 유추해 보자면 앞에 이제 내용이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과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사실에서 우리가 얻은 그런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번역본은 영어 번역본은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한 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네.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인가? 네네. 약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어. 그 마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7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박병현 전사님 해주신 설명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7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요청되어지는 것이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셔야 할 이유를 교훈적인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은 교훈적인 내용,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가를 밝혀주는 그 교훈적인 내용들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뭔 말인가 좀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요청되어지는 것이 지혜의 시예요. 이걸 뭐 당연히 7절의 문맥을 내추럴 하게 그냥 보자면 교훈적인 찬송곡, 찬송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한테 요청되어지는 굉장히 무게 있는 메시지예요. 뭔가 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증명해라. 보여줘라.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케 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삶의 몸짓, 그 몸짓을 통하여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에요.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저는 요즘에만큼 찬양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가 요즘에 하나님한테 기뻐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니 기뻐 죽겠습니다. 입에서 흥얼거리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찬양하기 힘든 시대인데 이 시편이 어떤 다른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뭔가 시대와 다른 것 같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 그렇게도 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8절과 9절 말씀은 그 7절 말씀의 부연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금방 아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한번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서 9절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라의 고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또 9절 중반부에 보면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신자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천하 온 우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첫날 만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실 또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연타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고관들 위에 계신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방패가 전부 다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주먹 감자 날라올 판이에요 지금. 네. 그게 굉장히 아픈 내용이 8절과 9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 또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이 현실이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열심을 드린 것 같아요. 네. 한국 교회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저 이제 이거 읽으면서 좀 한켠에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한 말씀이 떠오르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되어 있거든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야 사실은 온 땅이 온 만물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처참하게 실패를 했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예배, 찬양 드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라는 어떤 형식과 틀 안에 갇혀있는 어떤 그런 예배들에서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면서도 그리고 욕대로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재로 사는 게 무엇인지 이웃 앞에 증명해내는 이 어려운 시대적인 어떤 과업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왕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드러날 것인가 이런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면 그 교회에서의 하나님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한국 교회만큼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세상이나 공적인 어떤 자리에도 나가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세상에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 뭔 말인가 하면 직장 가서 성경 읽어요. 직장 가서 기도해요. 직장 가서 신우회 만들어가 예배 드려요. 아니 직장 가면 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다움을 증명해 내야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어떤 종교적인 칼날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결국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을 또 만들고 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심각한 지점이라고 봐요. 그 요즘 일각에서 공공신학에서 어떤 공적인 영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적인 어떤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지만은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요 온 우주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지혜의 시로 우리가 노래를 불러 증명해내고 있는 자들인지 그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부끄럽죠. 그게 오늘 이 시편 47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신침례교회 모든 가족들도 이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저희들이 안내해주고 강조했던 어떤 부분들 마음에 잘 담아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시편 47편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행신교회는 진실로 우리 삶의 동성과 삶의 움직임이 지혜의 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붓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는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에 시편 48편을 준비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